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끌어 다시 날아가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 얼가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며 하여 롯 자손도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존 시내에서 시스라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의 귀인으로 오랫과 수액 같게 하시며 저의 모든 방법으로 세마나 설문나가 같게 하소서. 제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영검 주의 강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을 가득히 하사 저희로 주의 의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귀한 말씀에 먼저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계의 지존자다 하는 시편 83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1967년 6월 5일에 있었던 6.1 전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587년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땅을, 지금 팔레스틴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팔레스틴 땅을 1948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누가 지배했냐면 영국이 지배했어요. 영국이 지배했는데, 사실은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서양 사람들이 나름대로 큰 빚을 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빚을 졌냐면은 유대인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에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600만 명이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근데 거기에는 사실 나치 독일이 제일 잘못을 했죠. 그렇죠.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 폴란드, 헝가리, 여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폴란드 사람들이 고발했고, 헝가리 사람들이 고발했고, 또 프랑스 사람들이 고발을 했고, 이래가지고 사실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잡아내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 유럽 국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가 유대인을 갖다 600만 명을 갖다가 죽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 팔레스틴 땅에 좀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 연합군이 소위 말해서 연합군이 사실은 마지못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마지못해서 그걸 갖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소위 말해서 독립을 할 때는 지금 팔레스틴 땅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트럼프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야 뭐 다윗 왕 시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항상 예루살렘이 수도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신명기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명기 신학. 신명기 신학의 핵심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율법을 지키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율법을 안 지키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의 핵심은 여러분과 저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 율법인데 또 다른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신학에 두 가지 또 다른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신명기 신학의 핵심은 첫째는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온 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장소죠. 그래서 항상 이 이사야나 시편을 보더라도 시온을 항상 프로텍트합니다. 시온을 항상 보호해줘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 후손이 이스라엘 왕조에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꼭 붙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요르단 땅. 갈릴리 호수는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시리아. 다시 말해서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작은 부분에서 이 팔레스틴이 이같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서해안 쪽에 텔아비브를 수도로 해가지고 아주 서해안의 작은 지역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 조그만 상태로 있었다면은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게 잠깐 팽창이 된다고. 자꾸만 이스라엘 땅이 자꾸만 점점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틴 사람들이 가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들은 미국에서 부자가 들어오고 또 러시아에서 부자가 들어오고 유럽에서 부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자꾸만 돈 주고 팔레스틴 사람들의 땅을 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점점 넓혀집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거를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집트의 왕 나세르입니다. 나세르. 에집트의 대통령 이 나세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는 이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 갖다가 쫓아내야 된다. 저거 저대로 놔뒀다가는 마치 누룩처럼 말이지 저 팔레스틴 땅을 다 잡아먹겠다. 이래가지고 나세르가 아주 유태인을 갖다 쫓아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집트에 동조한 나라가 어디냐면 시리아가 동조하죠. 그 다음에 요르단이 동조하죠. 이같이 에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세 나라가 이같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땅에서 자라나는 걸 갖다가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배들이 이 T라인이라고 하는 해협을 다니는 것 같다가 에집트가 못 다니게 막았어요. 해협을 봉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해협을 막아버리니까. 그때 이제 1967년 6월 5일 날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같이 이 세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순식간에 공격했죠. 순식간에 공격해서 6일 동안 전쟁해서 이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를 잡았어요. 수에즈 운하를. 에집트의 최대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수에즈 운하라고. 거기 지나가는 배한테 돈 받아갖고 에집트가 불을 같이, 에집트는 이상하게도 휘발유가 안 나는 나라예요. 에집트가.
다른 중동 국가들이 다 휘발유 나오는데 에집트만 휘발유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에집트는 수에즈 운하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까지 점령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에집트가 수입원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집트가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 졌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땅이, 제가 뭐 제대로 잘 그리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시내산이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차지했어. 여기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해. 드디어 이 요르단 땅이었거든. 이쪽이 요르단인데 이거 차지하죠.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 차지하죠. 수에즈 운하 차지하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이 있다고. 시내산이 이스라엘 손아귀에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차지한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쪽이 골란고원 아닙니까? 요쪽이 골란고원이거든요. 요쪽이. 이 골란고원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차지해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왜 의미가 크냐면은, 골란고원을 차지했다는 건 갈릴리 호수를 이스라엘이 접수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접수했다는 것은 물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갖다가 이거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6.1 전쟁에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수에즈 운하는 에집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수에즈 운하 돌려줘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이쯤으로 국경을 정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6.1 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 세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우겨쌌거든. 세 나라가 우겨쌌거든. 근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리지 않는 이런 역사가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6.1 전쟁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없애려고 하는 나라가 많죠. 우리가 이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요게 이제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요 밑에 지역을 뭐라 하냐면 모압이라 그러고, 요 지역이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또 여기 이쪽 지역에 있는 뭐라 그러냐면 세일산이라 그래요. 세일산 지역에 있는 사람, 요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침공해 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요.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희가 이 세 나라 연합군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 때 그 유명하잖아요.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성가대가 예복을 입고 찬양할 때 이 세 나라 군대, 연합한 군대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83편은 어떤 거냐?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83편이다. 그렇죠? 저 따라서 시편 83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부른 시이다.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부른 시가 바로 시편 83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절로부터 우리 이제 보겠어요. 83편 1절을 보면은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사방으로 적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483-1편에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고는 한 명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전후좌우를 쳐다보면 다 나를 갖다가 비판하고 나의 이같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의 적수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살다 보면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 믿음의 사람이 답답한 거야.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게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좀 이같이 잠에서 깨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시편 83편의 1절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자, 대저 주의 원수가 헌하며, 주 원수들이 하나님 원수들이 아주 하나님을 조롱하며, 주를 하나는 자 할 때 여기 주를 하나는 자는 뭐냐면은 주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한다 하는 것은 미워한다, 증오한다 이런 뜻이죠. 주님을 증오하는 자들이 머리를 지금 바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대적들이 머리를 바짝 들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치려고 지금 간악한 계획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의 승리자를 치려고. 여기서 주의 승리자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보물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승리자는 주님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물은 여러분들 숨겨둡니까? 아니면은 이같이 도둑아 가져가라 내놓습니까? 숨겨두죠. 그래서 주의 승리자는 주님이 아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의 승리자들 치려고, 주의 보물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4절에 보면은 저들이 말하기를 가서 죄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진멸시키려고 마음먹었죠. 이스라엘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주 이스라엘을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5절 시작. 저희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자, 뭐 이렇게까지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 정말 이 시인이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 다 보셨죠? 저렇게 저것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갖다 없애려고 관계를 만들고 저같이 저 악한 것들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갖다 없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6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런 악한 세력들을 갖다 물리칠 때처럼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여러분 가져가 좀 지역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6절에 보면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이 누굴까요? 에돔. 에서지. 에돔은 뭐예요? 에서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 하면 이스마엘인하고 에돔의 장막하고 다를까 같을까? 같아요, 거의. 그렇죠? 어느 쪽이냐면 이 남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에. 그러니까 이 남쪽에 애굽으로 가는 길에 바로 에돔 사람이 살고 있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압과 하갈이며, 모압이 어딜까요? 모압이 여기 써 있죠. 모압이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하갈은 뭐냐? 하갈도 마찬가지야. 하갈이 누구의 엄마야?
이스마엘은 뭐지? 같죠. 그 다음에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민이며 할 때 그발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쪽 그발강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암몬 어디야? 암몬은 여기죠. 모압하고 암몬은 어떻게 생겨났죠? 모압하고 암몬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롯이 딸들하고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하고 암몬이죠. 예. 그 다음에 아말렉은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도족들을 가리킵니다. 도족대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민이요. 블레셋은 어디냐? 요쪽에 있어요. 블레셋은 요 지중해 해안가에 5도시가 블레셋이 있죠. 5도시가 요쪽에 블레셋이 5도시가 있죠.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가드 이러면서 블레셋에 5도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로는 어딜까? 두로 시돈 하면 두로 시돈 어디지? 두로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죠. 레바논 어디냐? 요쪽이 레바논이죠. 요쪽이 레바논이고 레바논을 국경으로 해서 누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쪽 해안가 도시 이것이 레바논이고 이쪽에 베이루트가 있고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이제 이 백인들이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은 좀 여러분과 우리 동양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도해야 된다.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민 생활하다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빨간불에 걸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요. 파란불에만 걸어간다고. 그때 마치 백인들은 말이지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것처럼 옆에 할머니가 옆에 서가지고 그럽니다. 저 그린 라이트는 걸어가도 되지만은 레드 라이트는 걸어가면 안 돼. 이런 얘기한다고. 서양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이 미개한 사람처럼 이걸 가르쳐 준다고. 누가 몰라 그걸 다 알지. 근데 자기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같이 미국 교회 사람들은 말이지 무슨 이렇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오면은 가르쳐 주려고 들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배울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2년 전인가 3년 전에 WCRC 이 실행위원회가 어디서 열렸냐면 베이루트에서 열렸어요. 베이루트. 그래가지고 이 베이루트 지금 레바논 교회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쫙 앉아서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온 목사님들이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목사님이가 그랬나, 캐나다 목사님이 그랬나,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장황하게 아는 척하고 떠들었다고. 그랬더니 레바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그때 재밌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 뭐야? 니들 떠들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벌써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알았는데 니네 1770년에 미국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나라가 무슨 안다고 말이야. 우리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 그 웨스턴 피플들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라 이거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을 안다는 거지.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야. 나 옆에 있다가 이게 참 레바논 사람들 대단하구나. 저렇게 아주 대단하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이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통치자로 있을 때
이라크 교회가 가장 번성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이 가장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래요. 개신교 목사님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담 후세인들이 이 개신교 목사님들은 아주 정당한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담 후세인 밑에 있을 때 이 이라크 교회는 아주 그냥 이 선교 활동하고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라크가 망해됐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타격 입은 데가 어디냐? 이라크 교회가 타격 입었다는 거예요. 이라크 교회 목사님들 다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레바논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들이 이 사담 후세인을 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목회하고 선교했는데 미군이 와서 치는 바람에 우리가 선교지가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지도한다. 뭐 이 두로 시돈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구나. 두로 시돈이 그런 땅이라 이거죠. 그렇죠? 거기 그거 하다가 넘어갔어. 또 갑시다. 자, 또 가면은 어디까지 했나? 우리 두로 시돈까지 했죠? 그 다음에 8절에 시작. 아수르도. 아수르는 잘 알죠? 아수르의 수도가 어딜까? 아수르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북한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일본의 수도는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는 뭐라고요? 니누에지,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는. 저때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다. 니누에 하면 누가 생각나? 요나가 생각나지. 그렇죠? 니누에 하면 요나가 생각나지. 자,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이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9절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에게도 행하소서. 여기서 시스라와 야빈은 뭐냐면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시스라를 갖다가 이 야외라는 여자가 같이 배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였잖아요. 야빈은 이같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나라의 왕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시스라와 야빈을 망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엔돌하면 누가 생각날까? 사울왕이 생각나죠. 사울왕이 엔돌에 왜 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갔죠. 근데 이 사사기에는 엔돌이 안 나와요. 사사기에 엔돌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 가겠습니다. 시작. 저희 귀인으로 오렉과 스렉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법으로 세바나 살므나 같게 하소서. 여기서 오렉과 스렉, 세바나 살므나는 다 뭐냐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사사기 7장은 누가 나오냐?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물리치죠. 그렇죠? 몇 명의 용사로? 300명의 용사를 물리치죠. 그때 이제 이같이 이 오렉과 스엡, 이것은 이 미디안 족속의 백부장, 이 방백들이고 장군들이고, 세바나 살므나는 이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그들을 물리친 것 같이 물리쳐 주십시오. 12절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점령하자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저 적들이 계략을 세웠나이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건불이나 초계나 같은 말이죠. 이같이 우리가 나무를 태우다 보면 재가 남잖아요. 이 재는 건불과 초계 같게 다 날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림은 사르는 분과 산은 불 붙는 하연같이 주의 강풍으로 죄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죄를 두렵게 하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현현, 불. 하나님의 현현 할 때 첫째는 불이죠. 불기둥과 또 뭐가 있을까? 바람,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또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도 나타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현현, 불, 바람.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15절에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강풍으로,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죄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죄를 두렵게 하소서.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히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절 시작. 저희로 수치로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소서. 수치를 아주 수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수치하면은 뭘 가리키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북쪽의 마지막 왕의 이름 뭘까? 북쪽의 마지막 왕 호세아예요. 호세아. 누가 호세아라고 그랬어? 우리 최 권사님이 그랬구나. 우리게 해방둥이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최경성 권사님이 해방둥이거든. 그러니까 북쪽의 왕은 뭐냐면 호세아고, 남쪽의 왕은 뭐예요?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를 갖다가 이 박장님 그 풍차가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면 하맛이라고. 하마드로 끌어올렸어요. 풍차 돌아가는데. 우리가 풍차 돌아가는 데 갔어요. 지금은 못 가. 지금은 시리아가 엉망이 돼서 못 가지만은 우리가 풍차가 도는데 갔었다고. 그게 하맛이야. 참 거기는 가기 어려운 데인데 우리 갔어요. 근데 이 하맛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끌어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야 이스라엘을 갖다가 끝을 내려고 그 시드기야 왕의 자손들을, 아들들을 다 모조리 죽였어요. 거기서 다 자기 아버지 눈앞에서 다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어떻게 했냐, 이 붉게 달군 인두 있잖아, 인두. 인두를 가지고 시드의 눈에다가 찢었어. 시드기야가 장님이 됐습니다. 장님. 눈을 찢었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시드기야를 벌거벗겼어. 그리고 시드기야를 거기서부터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게 수치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가 바로 그런 수치예요. 이 수치가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아주 싫어하는 자들에게 수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뭘까요? 18절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경험으로 느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지금은 그 옛날에 참 이해 못했지만은 지금은 참 그 우리 할머니의 교육이 생각이 나요.
요즘 여러분들 다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애들들이 뭐 방 안에 가만히 있지 않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정말로 그 넘치는 에너지 가지고 소비하지 못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과 저가 다 침대에서 잠자고 또 테이블이 있고 말이지. 그렇지만 옛날엔 전부 다 방바닥에서 잤잖아. 방바닥에서. 그럼 방바닥에 전부 다 성경책이 놓여져 있다고. 지금은 성경책을 방바닥에 놓지 않고 다 테이블 위에 놓잖아. 책상에 꼽던가.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방바닥에 이같이 성경책이 놓여있다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 펄펄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성경책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 야, 그날은 할머니가 불러다 놓고, 야 이놈아 네가 어디다 대고 성경책을 뛰어넘느냐? 그래 그냥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처럼 무섭게 때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한번 꼬집으면은 굉장히 아파요. 이 할머니가 그냥 꼬집으면서 말이지, 이놈들아 성경책이 어디라고 뛰어넘냐고 말이지 너희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참 교육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라 이거지. 여러분들, 난 우리 테니스 치다가 누가 지저스 그러면 야야 여기서 왜 예수님을 찾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얘가 아주 저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말이지 괜히 쩍하면 오마이갓, 자기가 왜 오마이갓을 찾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우리가 알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바로가 말이죠, 모세 아론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말하는 야훼가 누구냐? 나 야훼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러면서 야훼를 모른다고 무시해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10가지 재앙이야.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죠? 최고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 모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일로 바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오셔서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승리와 영광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